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받으십시다.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십시다. 우리 주일 낮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가 이제 마지막 두 장을 남겨놓고 있는데 지난주 살펴본 대로 23장, 24장 두 장은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한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인생을 결산해야 될 시간이 임박해 오던 어느 날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두 차례에 걸쳐 마지막 고별 설교를 전하였습니다. 지난주일 23장을 중심으로 첫 번째 고별 설교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이 시간 실제로는 24장 전체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고별 설교의 핵심 내용이 바로 방금 읽은 14절로 18절의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두 번째 고별 설교를 통해 우리가 이렇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의 두 번째 고별 설교는 그 핵심 내용이 14절, 15절에 다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14절, 15절 두 절만 함께 읽어볼까요? 14절부터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의 두 번째 고별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십시오. 조금만 더 확대하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신앙을 지키십시오. 이겁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진 간절한 메시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십시오.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그 신앙을 지키십시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졌던 이 간절한 메시지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십시오.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니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신앙을 지키라고 그렇게 호소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몇 가지 실천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상을 제거해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신앙을 가지라고 권면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을 제거해야만 한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우상이 존재하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신앙을 유지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의 본질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삶에 어떤 우상이 존재하면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분리되어집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집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분리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신앙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주범인 우상을 제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상이 제거되어야 한다.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 이 말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무슨 우상이 있다고 우상을 제거하라고 하나? 여러분 가운데도 그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야 우상도 섬겼고 우상도 가지고 있었고, 그렇지만 이제 예수 믿은 이후에 예수 믿는 자들이 무슨 우상을 섬기고 무슨 우상을 소유하고 있겠나?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 우상이 제거되어야 된다고 하니 의아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우상을 형상적인 것에만 국한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물론 우상하면 먼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리고 어떤 형상적인, 눈에 보이는 형상적인 우상이 떠오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의 많은 부분들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어떤 형상적인 우상을 말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연히 예수 믿는 신자들 대부분은 더 이상 이러한 손으로 만든 형상적인, 눈에 보이는 형상적인 우상을 가지고 있지도 않을 것이고 소유하고 있지도 않을 것이고 섬기고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상이 꼭 눈에 보이는 형상적인 우상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은 예수 믿기 전에만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있는 지금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후에도 우리 삶 속에 여전히 우상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우상은 눈에 보이는 형상적인 우상은 아닐 것입니다. 손으로 만든 형상적인 우상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후에도 우리에게 존재하여 예수 믿는 우리들의 신앙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어쩌면 눈에 보이는 형상적인 우상보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더 치명적인 우상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내 안에 존재할 수 있는 우상 첫 번째는 놀랍게도 나라는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삶과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 내 삶 중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치명적인 우상이 바로 나라는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동일합니다. 우리들이 아차하고 방심하는 순간 내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으로 계셔야 될 내 마음 중심과 내 삶의 중심에 내가 대신 앉아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내 고집대로 삶을 이끌어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나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고집대로 내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 이 순간부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그 신앙의 삶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해야 될 우상의 첫 번째가 나라는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바로 나라는 우상일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 마음 중심과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던 나라는 우상을 먼저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 대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자신을 향해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정직하게 대답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입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맞습니까? 진정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인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대부분은 주저없이 입술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는 대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그분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보면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신앙,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무너뜨리는 주범인 나라는 우상이 먼저 내 삶에서 제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을 향해 거역하게 만드는 나라는 우상, 내 고집대로 살게 하고 내 원대로 살게 하고 내 마음대로 살게 하고 내 경험에 따라 살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나라는 우상이 제거되어야, 그리고 그 자리에 다시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신앙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믿는 내 안에 존재할 수 있는 우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우상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것들이 자칫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것, 주시지 않는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너무나 좋은 것이고 너무나 귀한 것이고 너무나 유익한 것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런 좋은 것들이 자칫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 더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매개체가 되고 자료가 되고 도구가 되어야 마땅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이용해서 사용해서 활용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주신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식어지게 만들고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떠나게 만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도구가 되어야 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건강이라는 좋은 거,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입니까? 이 건강을 사용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온전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 이 건강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멀어지게 만드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건강해서 놀러 다닌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너무 건강해서 예배를 멀리합니다. 너무 건강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너무 건강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식어집니다. 너무 건강하니 세상 쾌락을 따라다닌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떠나갑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 우리의 건강이 오히려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점점 무너뜨리고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신을 향해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주신 좋은 건강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만드는 재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우상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통해서 유익함과 풍요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하는 유익한 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이렇게 믿음으로 아름답게 사용될 때는 너무나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재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물질이 어느 한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그 뜨겁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식어지게 만드는 치명적인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 가지고 재지로 다닌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이 너무 많아서 그 물질 사용하러 다닌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떠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이 하나님으로 향한 온전한 신앙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우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자신들을 향해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은 지금 그 물질을 통해 하나님을 더 잘생기도록 만드는 재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어느 한순간부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식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우상이 되어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은 하나님을 더 잘생기는 재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우상이 되어 있습니까?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하늘의 평안을 기름 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가슴 아픈 일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힘내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어렵고 힘든 환경을 초월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안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평안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을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기에 평안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서 아무 염려가 없고 큰 염려가 없고 평안하니 그 평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고 너무 평안하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마음이 점점 식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는 상태에 빠져버린 한마디로 그 평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무너지게 만든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30년의 이 목회를 통해서 제 자신을 보면서 또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살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이유요 뭐 여러 가지 외적인 이유 변명이 있지만 결국 보니까요 살만해지니까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살만한 겁니다. 지금 기도 안 해도 살아갈 만하다고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 거죠. 그래도 살아갈 만한데요. 그런데 그래도 살아갈 만하니 이 은혜 주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그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더 영광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텐데 평안하니 그 하나님 주신 평안이 어느 순간부터 우상이 되어서 너무 평안해서 살만하니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의지하는 기도 생활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려요. 누가 그렇게 우리를 만듭니까? 내 안에 있는 우상이. 그 우상이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라는 우상입니다. 살만함이라는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각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의 평안을 주신 것 이거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평안함을 주셨기 때문에 평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있습니까? 평안하기 때문에 평안함을 주신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평안하기 때문에 이 평안함을 주신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주셨는데 지금 너무 평안해서 그래도 살만하니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다 식어져 버린 채로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열심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상이 제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우상은 바로 나라는 우상이고 그 우상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믿는 내 안에 존재할 수 있는 우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탐심이라는 우상입니다. 성경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탐심이 무엇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데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이 탐심입니다. 그러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이 탐심이라면 그 탐심의 기준이 뭐냐는 것입니다. 탐심의 분명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디까지가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하는 것이고 어느 선부터가 탐심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기준은 명확합니다. 돈을 열심히 벌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하는 것이 탐심의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돈을 열심히 벌려고 부지런히 사는 것과 탐심에 빠져서 사는 것에 경계선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경계선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지만 그 돈 버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 그것은 내가 탐심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밤낮으로 열심히 벌여도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많이 벌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로 하나님을 더 섬기겠다는 분명한 중심과 돈을 주시면 주실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여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부지런히 돈을 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부지런히 돈을 벌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탐심에 빠져서 탐심의 우상 숭배를 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믿음의 변질자들입니까? 여러분 둘 중에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탐심에 빠지는 순간부터 탐심의 우상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저와 여러분이 다스림을 받는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왜요? 탐심이라는 우상이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웠던 우리의 마음을 점점 식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리 떠나도록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버는 것과 탐심에 빠진 것의 경계선이 무엇입니까? 내가 돈을 열심히 그 열심히 버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 그 마음 지키면서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 그분과 규칙적으로 만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에 힘쓴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지런히 돈 버는 건강한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돈을 법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내가 돈을 벌고 있습니다, 열심히 벌고 있습니다 하고 말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 이미 탐심의 우상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물질을 부지런히 벌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지 탐심이라는 우상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자신을 조용히 한번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지런히 돈을 버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하면서도 돈을 번다는 그 명목 때문에, 돈을 버는 그 재미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몸과 마음과 생각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 탐심이라는 우상에 붙들려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그런 신앙인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다음 주에 계속 좀 이어져 가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서 함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십시다. 인생의 결산을 앞둔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는 죽음을 직전에 두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예절하게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의 마지막 설교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여호수아를 통해 주시는 이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해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신앙인 되십시다. 우리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십시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그 신앙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신앙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첫 번째 일은 우리에게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어떤 우상이 존재하면 그 우상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우상이 존재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우리 안에 어떤 우상이 존재하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우리 안에 우상이 존재하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우리 안에 어떤 우상이 존재하면 우리 자신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버립니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죠. 그것이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인 대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따르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신앙, 그리고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우리는 먼저 내 안에 우상들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제거해야 될 우상 첫 번째는 나라는 우상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라는 존재가 주인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고집대로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든 내 뜻대로 살게 만듭니다. 내 원하는 대로 살게 만듭니다. 그 삶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가까이 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안에 나라는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만이 주인으로 계셔야 될 내 삶의 중심에 행여나 내가 주인으로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확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나라는 우상을 오늘 또 제거하고 내일 또 제거하고 내 모이로도 제거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활용해서, 이용해서, 사용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것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건강도, 물질도, 평안도,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것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만드는 재료가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우상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 우상을 오늘도 깨트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도 깨트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더 이상 내 안에 우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만드는 재료로 자기의 본연의 자리를 찾도록 만들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것은 탐심이라는 우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들보다 더 부지런히 살아야 합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돈도 열심히 벌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열심히 돈을 벌고자 하는 자에게 더 풍성한 물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물질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지런히 돈을 버는 것과 탐심에 사로잡혀 돈만을 추구하는 것은 분명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돈 버는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과 내 삶이 점점 멀어지거든 내가 탐심이라는 우상에 사로잡혀 있구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돈을 박살내야 됩니다. 물질을 하나님 더 잘 섬기는 본연의 자리로 날마다 되돌려 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을 향해 선언하십시오. 물질아, 네가 아무리 내게 많이 있어도 너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나의 재료에 불과해.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하는 나의 도구에 불과해. 단호하게 선포하면서 그 물질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우상의 자리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관리하여 내 안에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저 천국 떠난 그날까지 날마다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만을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그 믿음 끝까지 지켜나가는 최후 승리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끝까지 온전히 지키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